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1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2장은 출산할 때 흘린 산열으로 인한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정결 의식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레위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출산했기 때문이 아니라 월경 때와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출산 때에 나온 산혈 때문입니다. 이전에 여러 번 확인했던 것처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 흘러나오는 많은 양의 피는 생명이 유출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상실 또는 생명의 부재는 죽음을 말하죠.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인은 출산 때 많은 피를 흘림으로써 상징적으로 죽음의 영역에 가까워짐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는 출산 후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한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와의 원죄까지도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그 죄의 결과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출산의 과정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곧 출산의 당사자인 산모와 그 과정을 지켜보는 남편에게 원죄와 또 그 원죄의 결과를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출산 후 산모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산모의 부정함이 끝나면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레위기 12장 3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서 행하라 명령하신 것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있죠. 처음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노쇠했고 경수가 끊어져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능력이나 행함 또 그가 가진 가능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이삭과 연결되고 또 할례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서 할례는 곧 하나님의 자손을 낳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은 할례, 성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할례는 포피를 벗겨내는 것이지만, 잘라내는 것이지만 그 원래 의미를 따져보면 성기를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선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십자가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사람의 능력이나 행함, 그가 가진 가능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십자가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라는 단어가 할례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기억하게 하는 7일 동안의 산모의 부정함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되는 과정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원죄를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표하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의 할례를 마친 여인은 이후 33일 동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보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레위기 12장 4절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33일 동안 정결해져야 하는 산열은 이절의 출산 때 흘린 피가 아니라 출산 후에 자궁에서 나오는 오로라는 분비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출산에 관련된 의학 정보들을 살펴보면 이 분비물은 처음에는 피가 섞여서 붉은색으로 나오다가 피의 농도가 점점 묽어지면서 노란색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투명하게 되고 그리고는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나오는 기간이 짧으면 2, 3주 또 길면 6주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33일은 바로 자궁에서 나오는 이 분비물에 더 이상 피가 섞여 나오지 않을 때까지의 기간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출산 후에 여성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규례를 보고 성경은 성차별적인 책이다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33일 동안에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정하신 것은 출산으로 지치고 연약해진 여인에게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맥락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설득력 있고 말이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부정기간인 7일의 2배인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정결 기한도 33일의 2배인 66일이 됩니다. 레위기 12장 5절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왜 아이의 성별에 따라서 부정기한과 정결기한의 차이가 있는 걸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차이가 성경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고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 6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약 성경이 여자와 남자를 차이를 두고 있다면, 그래서 여자가 더 부정하고 열등한 존재다라고 한다면 딸을 낳았을 때 더 좋은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아들이나 딸이나 번제와 속죄제에 드리는 제물은 동일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여성들을 위한 안전장치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니까 성경에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가 더 나은 존재라는 분별이 없으니까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산모의 부정기한과 정결기한이 하나님께서 출산으로 지치고 연약해진 여인에게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했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남자아이의 경우보다 2배의 부정과 정결기한으로 삼게 하신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겁니다.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던 고대에 여인은 아들을 출산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출산하면 귀하게 대접을 받았지만 딸을 출산하면 냉대받았습니다. 이것은 먼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현대의 한국 사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아들을 낳으면 한 달 넘게 산후조리를 하게 해주고 딸을 낳으면 산후조리는커녕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밭에 가서 일하고 그랬대요. 심지어 태어난 아기를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젖도 물리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랬답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과 20년 전, 30년 전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으니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부장기한을 14일, 정결기한을 66일, 총 80일 동안 여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제대로 된 휴식을 주시는 거죠. 여인은 그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탄생한 아이를, 딸을 소중하게 보살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성경이 그렇다고 설명해 주지 않아서 이런 생각이 옳은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십시오. 이모 성보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정기한과 정결기한을 모두 마친 여인이 번제를 위한 어린 양과 속죄제를 위한 비둘기를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여인을 위해 속죄하게 되고 그러면 출산한 여인은 정결하게 됩니다. 레위기 12장 6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때 드리는 번제는 속죄를 위한 번제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인 것이죠. 속죄제도 출산이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위한 속죄가 아니라 정결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산열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산열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코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샘, 근원, 원천 이런 의미입니다. 깨끗해지는 산열이라는 것은 여인의 피의 근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피의 근원은 그녀의 자궁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은 여인의 자궁을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자궁이 정결하다 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의 샘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여인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으셨는데,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아니라면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후 정결 예식을 드린 제물도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출산의 예물로 양 한 마리도 바칠 수 없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의 12장에 있는 출산 후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부정을 거두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규례에 담긴 정신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출산 후 가장 약해진 상태의 여성을 배려하고 챙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배려하고 챙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고 가장 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